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서인데 서신서의 형식을 거의 안 갖췄다. 제일 첫 번에 인사말만 빼고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때 문제되는 거, 또 생각되는 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5장 마지막 장인데도 끝에 결말치 있고 인사말하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개념으로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오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관이라든지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 우애라든지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전도하다든지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달락달락마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관한 얘기인데 단순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면서도 그렇게 그러한 자들이 기도하지만은 그러한 부를 쌓아놓고 정말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이웃 사람들 돌아보는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다 썩어 나가도 옆에 사람들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세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끝낼 건데 그 재물을 잔뜩 쌓아놓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천국에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야 거기에 좀 편리한 것이 있다든지 쓰임새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도 없는 것을 이 세상에 그냥 쌓아만 놓고 그게 썩어지고 주워 먹고 녹슬고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더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든지 더 좋은 사회 서로 위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써야 되니까 쓰지 않고 제한만 놓고 오로지 자기 그 쾌락만 따라가고 하는 그러한 부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부자인 성도들도 있잖아요. 기업을 하고 하면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면은 그 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죠.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다 내 거야. 11조만 더 되면 다 내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떼놓지만은 나머지 10의 구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 관리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치상관을 위해 가지고 내 허영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0의 10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응? 내가 생활하는 생활비조차도, 내 생활하는 그 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부한자들, 부자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자들은 오로지 자기 쾌락만, 자기 욕심만 챙겨가고 돈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얘기는 그 돈만을 위해서, 돈이 전부고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막 얼마나 엄청 자기 편하게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자기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져 먹는 나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봐요. 저 거지는 죽든지 말든지 거기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면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좀 힘들고 했지만은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자는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해. 그런데 옆에서 거지 있고 정말로 헌대를 앓고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자가 해주는 것이 없어.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거 먹는 거, 그것을 내가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조금 생각이 있었으면은 의원들 불러가지고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있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먹여가면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자의 그게 의무와 같은 건 의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거지 나사로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먹고 즐기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영원히 살았나요? 못 살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했지만은 죽은 이후에는 그 엄청난 많은 부가, 그 재물이 아무 쓸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간절한 그 바람일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오고 갈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럼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여기 이런 곳이 있으니까 제발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좀 보내주세요. 가서 그 죽은 자가 살아서 증거를 하면은 증거 듣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그 얘기는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 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유 하나님께서 보내셨네 이렇게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 부자하고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호통치냐 하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래서 재물이 썩었다는 얘기는 막 썩어서 버려지더라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지 한때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채소들이라든지 채소 종류라든지 뭐 다른 어떤 거 있을 때에 줄 때 너무 오래 보관돼 가지고 이게 시들시들 해가지고 내가 먹기는 조금 에휴 참 그렇고 버리기는 아까워. 그때 누구를 줘? 주면은 받는 사람도 찝찝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서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차라리 그거 안 먹는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받고 나서는 욕을 한다고 뭐 이런 걸 주냐고.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채소 같은 거 많이 택배를 붙여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어차피 내가 다 못 먹어. 계산하면은 그렇잖아요.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못 먹어요. 그 다 못 먹으면은 싱싱하고 좋을 때 그때 내 먹을 만큼 남겨놓고 다 나눠줘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싱싱하니까 먹을 때도 맛있고 또 인사도 듣고 서로 친분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거 다 못 먹는 것을 다 먹을 것처럼 아끼지 말고 그냥 내 먹을 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나눠줘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관계도 좋아지고 주는 사람도 고맙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고맙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좀 있으면 버려야 돼. 이런 걸 나눠주면은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 사람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또 옛날에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 기계가 좋다는 거에 좋은데 고장 났다는 거지. 고장 나서 이거 고치기만 하면은 그래서 쓸만하다고 그러고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내가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고치는지 산 사람이 더 잘 알지. 그럴 거면 차라리 고쳐서 주든지. 그렇잖아요. 결국 그거 못 써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아주 좋다고 이게 좋은 건데 근데 고장나서 못 쓴다는 거지. 고장나서 자기가 못 쓰면 딴 사람도 못 쓰는 거지. 물론 그 분야에 어떤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버려진 텔레비전 음향기기 딱 보면은 그냥 안 지나가. 다 주워가지고 다 뜯어갖고 여기 고장났는데 요거 고치면 되네. 그거 하나 딱 부품 그런 전문 부품도 그 사람들은 잘 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붙이니까 아주 새 거야. 그냥 잘 나와. 소리도 어떤 음향기기는 봤는데 좀 구형이라 가지고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테이프 이런 거는 못 쓰잖아요. 요즘 다 MP3 이런 걸로 하고 USB로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딱 사가지고 연결하니까 소리가 엄청 좋아. 근데 이제 외형은 구멍이 뻥 나 있지. CD 놓고 테이프 넣는 자리를 빼버렸으니까. 근데 잘 나와.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은 그렇게 줘도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죠.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거 어디서 샀는지, 어디에 가가지고, 에이스 받아야 되는지, 에이스 받으면 얼마만큼 비용이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꼭 정 주고 싶으면은 차라리 뭐 능력이 되면 새 거 사주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주고 싶으면은 고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서 줘야 좀 얼마라도 쓰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지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어서 그냥 차라리 버릴지언정 사람들 주지는 않는다. 이런 모습들이 요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아원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애들이 맨날 굶고 있고 맨날 헐벗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냐면은 지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걔들은 안 먹여. 왜 안 먹이냐면은 걔들이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오면 후원을 안 한대. 아니 걔들 주라고 한 건데. 그래서 맨날 떨어진 옷 이런 거만 입혀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건을 들었는데, 한 교사가 아주 착심을 하고 헌옷 있으면 다 불태워버리고 못 먹는 거 있으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고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좀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아이들 조금 관리 못해갖고 뜨거운 물 끓이는데 애가 옆에 가가지고 그냥 쏟아가지고 화상 입는 바람에 결국 잘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설에서 보면 비리를 듣다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로, 정상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도 하나님께 심판 받아야겠죠. 심판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음식 예를 들어 떡을 해와서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다 참고 재나 곰팡이가 썰었어. 그럼 그걸 내가지고 애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어? 애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줘.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건 옳지 않죠. 여기 이제 너희 재물은 썩었고 하는데, 그렇게 썩어져 나가도 그렇게 안 주는 것은 걔들이 잘 먹고 살찌고 잘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좋은 옷 입고 그냥 후원해주면 바로바로 입고 그러면은 후원을 안 해준다는 거지. 왜 안 해줘?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사무실에 절대 돈 갖다 주지 말아라. 돈 하나도 안 간다. 다 그 사람들한테 주머니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 정 후원해주고 싶으면은 물건을 사가지고 사무실에 맡기지 말고 그 반마다 가가지고 직접 보는 데서 직접 먹이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옷도 어차피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해서 직접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원해야지, 돈 얼마를 주고 또 이것 좀 사주세요 하고 또 옷이라든지 물품에 과자라든지 사가지고 사무실에 가면은 창고로 가든지 자기 집으로 가지 애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후원하고 싶으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물건 싸가지고 그 아이들 무슨 맛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얘들아 이거 먹으라고 직접 먹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먹죠. 후원자가 직접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얘기 들을 때 화가 나고, 정말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라 그랬나요? 하여튼 하면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기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부정 재물을 축제하고
부정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모습을 들었을 때 참 화가 났었는데, 이 부자들도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도 썩어 문드러져도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 그러한 자들. 뭐 옛날에는 옷이 아주 귀했죠. 좀이 다 먹어가지고 옷도 다 떨어져가 쓰지도 못해. 그래도 재놓기만 하지. 그 어차피 다 먹어서 못 쓸 거면은, 자기가 쓸 것이 충분히 있고 다 못 쓰면은 나눠줘가지고 좀 같이 쓰면 훨씬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자를 만들어주고 재물을 맡겼는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금이나 은, 녹슬은 그 금속이 아니죠. 그래도 녹슬었다고 표현한 얘기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도 재워놓고 쓰지를 않아가지고 막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녹슬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 금도 이렇게 잘 유통을 해가지고 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지. 뭐 돈도 혈액과 같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잘 돌아가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계속 쌓아만 놓으면은 그 사회는 결국은 그 올바른 사회가 못 되고 죽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재물 맡긴 거 너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그 재물 다 썩었네. 옷 다 그냥 좀 먹고 다 떨어지고 못 쓰게 됐네. 금과 은은 막 완전히 녹이 슬어서 뭐 먼지가 끼어가지고 득직저득직 붙어가지고 그대로 창고에 박혀 있네. 내가 그걸 왜 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 그거 가지고 이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으라고 줬는데 그러고 있냐 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그러면서도 추수한 품꾼에 품삯을 안 준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 교회 어떤 집사님 남편이 그 건축 일을 하는데 정말로 일을 해가지고 애들 학비도 모자라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끼니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 살 것도 없는데 이 월급은 몇 달치가 밀려있다는 거예요. 6개월치가 밀려있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사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기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어렵게 삽시다 그러면은 조금 나눠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자기는 유흥업소에 맨날 다니고 팁은 뭐 엄청나게 퍽퍽 주면서 그 술집 여자들한테 팁 줘가지고 그렇게 그런 돈은 있는데 왜 월급 줄 돈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가지고 이거 쌀도 다 떨어졌다 왜 안 주냐 그러면 쬐끔 준다 해. 한 달치 월급 다 안 주고 쬐끔 그 쉽게 얘기해. 예를 들면 몇십만 원 줘가지고 그 며칠간 그 쌀 거면 그 정도만 주고 그것도 안 준대.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맨날 술집 다니고 맨날 클럽 다니고 그래가지고 술집 여자들에게 돈을 뭉태기 돈으로 그냥 팁을 주고 그러면서 이런 품삯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하는 그 날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얘기는 그 도살을 조금 이것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느 유의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유이기도 한데, 그 짐승을 이렇게 도살하고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쉽게 말하면은 돼지나 뭘 잡을 때 살 포덕포덕 찐 뭘 먼저 잡죠. 그렇잖아요. 비실비실하고 부쩍 말랐으면 얘는 좀 살찌워가지고 좀 잘 먹여야겠다 하고 또 먹이고 좀 기다려주고, 잘 먹고 살 포덕포덕 찐 그런 짐승을 먼저 잡지요. 소, 뭐, 양이 마찬가지지만은. 그것처럼 그런 부자들, 너네들이 먼저 심판당할 거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6절입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의롭게 살고 의를 따라서 법을 따라가지고 정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정상적인 정직하게 사는 그런 자들을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항해가지고 뭐 고발한다든지 막 심지어는 비판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런데도 죽여. 왜 죽이냐 하니까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게 사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짓을 하는데 그 부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그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농부들이 씨 뿌리고 또 그 밭을 메고 할 때에, 그러한 수고를 할 때에 왜 그런 수고를 하냐는 거죠. 참고 인내를 하면서 추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씨를 뿌려서 심고 또 밭을 매주고 잘 관리하게 되면은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을 보면서 그 더운 날에 또 그 어려운 날에 그 관리를 하죠. 그게 없으면은 안 하지. 아무리 내가 잘 열심히 가꾸고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 곡식이 하나도 안 연걸어, 아예 아직 딸 곡식도 아니야. 그러면 관심도 안 가지지. 그냥 산에 있는 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보상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어려운 상황들 잘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인내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축하지 말아라, 현실을 부정하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내일 오신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오로지 그 부를 쌓는 목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정말로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끝자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열심히 하면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해서 서로 원망하고 헐떡고 비난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것도 같은 성도들끼리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고면하고 서로 힘주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좀 힘내자 이렇게 고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형제를 헐떡고 비난하고 또 모함을 하고 그 사람 못되게 만들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먼저 선배 선자들도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사명을 잘 감당했지 않느냐,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뭐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 마음이 짠했는데, 그 선지자들은 살아있을 때, 또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조금도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또 대접도 못 받고 구박당하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어, 그 선지자의 말이 맞았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 그래도 선지자들이 이적이라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적만 보면 정말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그런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한 대로 했는데, 얼마나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로 혹소해도 듣지는 않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순교하고 끝난 다음에 그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다 맞구나, 그때 그 선지자가 옳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오래 참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을 삼아가지고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욥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인간으로서는 겪기 힘든 그런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풍성한 이렇게 결말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를 하라는 거죠.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맹세하면 너 지키지도 못하잖냐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을 거고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옳다는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그러는 거였지. 옳은 것은 옳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건 선하고, 옳은 것은 이거는 옳은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바른 것이고 이거는 선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바꾸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예만 있고 아니라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얘기는 예 해놓고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놓고 맞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게 어떤 분들은 잘못 이렇게 오용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만 해야 돼, 무조건 예라고만 대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옳은 건 예라고 내가 얘기하고 맞다라고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면은 설명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많이 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죄의 정함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옳은 것을 거릇되다 그러고 거짓을 옳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살아가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또 병들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해주고 치료에 힘써주고 같이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형제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줘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헐떡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기도하라는 거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래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때도 기름을 바르면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든지 그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그 집사님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있잖아요. 와서 신방해 주세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청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고 또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같이 청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는 얘기는 치료를 하면서 치료 행위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원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옛날에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병원 치료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병원 치료를 통해 가지고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필요 없고 무조건 기적적으로는 낫는구만 해갖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만큼 불어가 복수가 차가지고 있는데도 무조건 거부만 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옳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들어. 오로지 의사 말만 들어. 의사가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는데 그래도 의사 말만 들어. 성도도 말도 안 듣고 선배 목사님 얘기들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해보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것도 말 필요 없어. 오로지 무식한 의사 말만 들어. 그 의사들은 그 부인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면역성이 높아지면 안 된다고 면역성이 높은 음식을 주지 말라고 그랬대. 아니 면역성이 높아져야 치료가 되지.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의사 말만 들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 의사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치료해 주시는데 의사의 손길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면은
더 이상 그 의사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뭔가 실험하기 위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 정말 그때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면 아니라고 포기를 해줘야지. 이거는 내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지. 그래야 그 환자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내가 하나님께만 오직 매달려 봐야겠습니다,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죠. 근데 한계가 분명히 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실험 도구로 쓰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의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계가 넘어선 거는 넘어섰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 뭐 감기라든지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들은 뭐 고민 없이 그냥 치료를 받죠. 그러면서도 병원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기 들렸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의사 얘기, 의사 처방 받아가지고 그 약을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 병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한 것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죄가 병이 오는 건 맞습니다만은,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병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병이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그렇다라고는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하면은 금방 병이 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얘기는 그 죄 때문에 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온 경우도 많죠.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서로 건강을 위해서 권면하고 같이 힘쓰고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라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받고 또 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기도하면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병든 자에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어쨌든 같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만을 위해 가지고 부를 쌓아가지고 그냥 썩어 문드러져도 그냥 누구 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서로 비방을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도 살지 말고 서로 위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의 기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다라는 거죠. 3년 6개월, 물론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없을 거다고, 내가 다시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가뭄에 시달리고 애를 먹었죠.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7번 간절히 7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니까 비에 젖지 않도록 마차 타고 얼른 가라고 아합 그 왕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셔.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함을 나타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도로 서게 하면. 그래서 진리를 떠나고 성전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한 그런 자들이 있으면은 권면해서 도로 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돌아오게 하면은 그 사람을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되잖아요.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 죄 사함을 받게 만드는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전도를 해야 내게 무슨 이득이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도받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이 소중하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귀중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나누고 너희도 또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지. 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세요. 그럼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권면하는 거죠.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오라고 전도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그들 고발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다든지 이슬람 사람들처럼 심지어는 죽인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나 그거 싫은데요, 안 듣는데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형제들끼리 잘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위안하고 서로 돕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고 나 혼자만의 부를 쌓아가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그냥 베풀 줄 모르고 이런 바보짓 하지 말고, 그거 심판받을 짓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서로 돕고 권면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북돋는단 말은, 이게 곡식 뭐 있을 때 이게 흙을 이렇게 더 쌓아줘가지고 뿌리가 덮어져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북돋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뿌리 쪽으로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야 이렇게 영양 섭취를 더 많이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비유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힘을 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인내하면서 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 가지고 자기 쾌락만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소비하고 이것을 죽어져 가도 뭐 관심도 없고 그런 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또 큰 효과가 있고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이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행위가 행실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결과가 맺히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실천을 안 해. 그건 믿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믿음 아니니까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힘을 이렇게 내가면서 고면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